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바울의 일정은 급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6기로 보니까 바울이 아세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세에서. 그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이르고 급히 가미르라 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는 도중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는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의 동선은 바로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성령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따라 움직입니까? 저와 아내가 1박 2일 동안 움직이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같으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을 희생하자. 어떤 교회 행사에 저를 꼭 오기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참 뭔가 저에게 또 그 교회 또 그 목사님에게 크게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움직일 때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매여서 움직이냐면 돈에 매여서 움직이고요.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따라 어디에 매였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갈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마게도냐 교회와 특별한 현금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오순절 날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오순절에 유대인의 절기를 보낼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바울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바울의 몸을 딱 붙잡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 22절 읽어볼까?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냐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이 예사롭지 않음을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삶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1박 2일이요. 내가 1년처럼 느껴요. 1년처럼. 내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도 전하고 오면서요. 1박 2일처럼 그 1박 2일 동안에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제가 갈 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러 간다. 섬기러.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간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제 에너지를 다 쏟아서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하고 고단한 1박 2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그게 한 집사님인데 40 지금 좀 넘으셨는데 그 집사님과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 자기가 신앙생활 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14살 때 그 교회를 나왔대, 처음으로. 14 나왔는데, 그 14살 때가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14살 때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쯤 되죠. 그죠? 근데 얘 때 열심히 얼마나 좋은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애 셋을 키우면서 그는 그 한 교회, 그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요, 30몇 년을 했습니다. 30몇 년을. 그 내가 이제 요즘에 다 40대는 다 직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목사님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할 일은 내 이 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회사 다니고 다 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시대 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그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 우리 교회도요,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들이요, 믿음에 눈 안 뜨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데 참여할 분들이 지금, 사실은 보여야 교회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다 집에서는 그만한 또래를 다 키워주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키워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믿음으로 그날 참석하신 분이 대부분 30년 이상 그 교회 신앙생활 하셨어요. 3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21장 8절 한번 볼까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이다 하고 거쳤노라.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데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중요합니다. 똑같이 결박 기다리는데 바울은 그 결박 앞에서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한다는 거고, 이들은 위험하니까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앞으로 환난과 핍박 기다린 것도 바울은 알았고, 그런데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이 선자가 지금 바울이 띠를 가지다가 수족을 메고 지금 당신 마지막 기다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며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쳤노라. 간곡히 공고했어요.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요, 이 예배당에 도착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 아내가 압니다. 근데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어제 갔다 온 그 걸음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 가서 피곤하다 올라왔을 것 때문에 제가 1박 2일 갔다 온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든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가 줄면 힘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결심으로 못 됩니다. 직분 가지고 뭐 나는 간다.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앞두고 뭘 부탁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부탁했죠.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아가보란 이 선지자가 보는 것과 바울이 보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목적대로 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목적대로. 어제 이제 잠깐 무슨 관광이 아니고 뭐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다 보는데 그게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근데 막 온갖 물고기가 다 간에 노는데요. 제가 수족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물수족관 속에서 사람이 막 그 속에서 뭐 그 상어에게 먹이를 주고, 제가 처음 알았던 게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 상어가 먹이를 안 먹어요. 그래서 왜 먹이 안 먹냐니까요. 여러분, 상어, 뭐 해설하는 사람이 이 상어가 먹이를 먹지 않는데 왜 안 먹을까요? 이 상어는 헤엄은 치고 있지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들은 잘 때 헤엄을 치면서 잔대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물고기가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주니까요, 이번에 먹을까 안 먹을까요? 하니까 물고기가 헤엄친데 딱 먹는 거예요. 이것은 잠을 깬 상어란 거예요, 상어. 내가 처음 알았어요. 잠을 자면서 계속, 물고기는요, 이게 잘 때 헤엄치면서 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물고기가 그 속에서 갇혀서 우리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막 자유롭게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의 수족관 속에서 놉니다. 우린 영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영에 자유해지는 거 생각하면 적 있습니까? 왜 환경에 묶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족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 아름답다. 사람들이 뭐, 그런데 저는 이 수족관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저들이 저 강한 바다로 가면 얼마나 마음껏 살 수 있겠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는요, 완전한 자유이죠. 환난과 결박가 기다린다. 뭔 기다려서 나는 이런데 전혀 매이지 않는다. 이거 있으니까 아가보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영원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바라보고 그 삶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는가? 후회 없는 하루, 깨달은 하루. 그리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날 때요, 하루가 딱 끝날 때 나는 그런 모습은 또 처음 봤어요. 또 그게 참여한 이제 이 직분자들 다, 저 사람들 이렇게 다, 이 집사람들이 다 붙들려 앉혀가지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요, 각자가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데, 나 그런 모임은 처음 봤죠. 그런데 12시간 넘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틀 동안요,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많은 것. 하루하루를요, 우리 의미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세상에 매여, 내 몸에 매여, 환경에 매여. 우리는 그것도 우리의 삶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에 매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달라고. 그게 뭐냐? 성령에 매이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안 매여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하루가 될지 몰라도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게 깨달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하루는요, 여러분의 삶에 헛된 낭비의 하루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매일 또 새벽에 또 어제 내가 주의 뜻을 뭘 깨달았는가? 어제 뭘 깨달았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의 날마다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